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 성가대가 저 단에 서서 저렇게 여러 명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건 가운데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이 단의 설교와 또 어떤 형식으로든 또 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서 이 3년 가까이 지속됐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해 주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대 단에서 여러 명이 한 만큼 또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 성경 오늘 교동문에서 같이 읽으셨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절이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통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또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통독을 해서 읽고 분명히 이제 읽은 성경절인데 또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읽을 때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이 이제 그런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분명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절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이 성경절을 읽으면 기쁨과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그 평안함 기쁘시죠? 일단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때 기분이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왜 좋으셔요?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쉬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기뻐요. 일단 시작부터 기쁨이 넘칩니다. 쉴 수 있대. 그것도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허언이 아니에요. 내가 쉴 수 있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는 해주시는데 그냥 자동으로 쉬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어요. 여기부터 저는 이제 이거 읽어보면 조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지키기가 어떻게 여러분 이거 지키기가 쉬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답니다. 이걸 예수님께 배워야 된답니다. 또 이걸 멍에로서 항상 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고 결론을 딱 내려보시죠. 그러니까 무거운 자들아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근데 조건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을 네가 배우고 그것을 멍에로 져야 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 것이다. 믿기만 하면 돼.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은혜로 주는 것이다. 너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소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딱 붙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냥 좋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쉬게 해주시는구나. 쉽고 가볍고 좋네. 그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걸 읽다가 이 두 번째 단락에 더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또 멍에로 내가 메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힘이 오는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주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유, 뭐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는 좀 쉬울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어느 분에게는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조건을 다셨는지, 왜 온유와 겸손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인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주목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멍해입니다. 자, 다른 형태가 아닌 멍해라는 단어를 여기다 도입을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어떤 형태로 쥐고 있어야 된다? 멍해라는 형태로 쥐고 있어야 돼. 다른 형태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색이라도 아니고 꼭 기억하라 지키라도 아닙니다. 다른 말씀하고 틀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넣으시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하셨어요? 멍에로 네가 지고 있어라, 메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전혀 다른 약간의 성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사진에 딱 잘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 말이나 소에다가 목에 어느 부분에 또 얹습니까? 어깨를 통해서 목 부분에 딱 얹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죠? 또 조종하기 위해서 어떤 때 콧뚜레 뭐 그런 것까지 하지만 멍에 정확하게 얹는 이 나무를 얘기합니다. 자, 멍에가 가벼울까요? 제 어깨에다가 나무, 딱딱한 나무를 얹고 그것이 언제나 목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가볍습니까? 자, 그럼 멍에는 뭐 쉽게 벗기고 쉽게 저기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수고, 속박을 상징하는 뭐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멍에 그러면 벌써 말, 소. 그래서 멍에와 심은 완벽하게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심은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안락한 것을 얘기합니다. 멍에는 내가 지고 멍에를 졌다는 얘기. 왜 멍에를 씌웁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소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멍에를 씌웁니까? 밭을 갈 때 그 수 없는 왕복을 하루 종일 할 때 멍에를 씌웁니다. 무거운 짐을 끌 때 소에게 씌우고 말에게 씌우고 수레를 해서 짐을 싣고 먼 길을 갈 때 누가 원하는 길을 갑니까? 주인이 원하는 길을 갈 때 이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수고와 속박을 상징하지 쉼과 안식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쉬는데 멍에를 메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엔 이 말씀에 주목하지 못했어요. 왜 멍에를 도입을 해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실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상식적이겠죠. 네게 진 삶의 무게, 삶의 멍에를 내가 벗겨줄게. 그래서 쉬어, 편하게. 이 말씀이 훨씬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선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지고 쉼을 얻으라는 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을 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이 가벼운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한번. 몇 분 안 드시. 그 다음에 나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가벼운 멍에를 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또 안 드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적으로 사고 계시는 겁니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창조 때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이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수고란 말이 언제 나오기 시작해요? 재짓고 선악과 먹고 나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지만 거기에 수고의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어떤 단어가 등장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에 충만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1장 이 창조의 당시에는 등장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수고란 말씀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신 겁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 고통이 더해야 되고 내 이마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 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고, 그래서 먹고 살면 좋지. 근데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고한 후에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가. 너는 죽을 것이다. 참 허무해요. 이 수고의 결과가 그래도 뭔가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저기 있는데, 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고통 당했고 열심히 땀 흘렸어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 수고와 고통과 땀 흘림입니다. 자, 이 속에서 이 죄가 도입되면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 임금이 누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임금이 되었죠. 그 결과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수고와 또 많은 고통과 많은 갈등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이 속에서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이름이 누굽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이후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죄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후예들, 죄 있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와 속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게 그다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까 읽은 나는 마음, 그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자, 이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내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이것은 해방구가 되고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도 없고 아무런 짐도 없는데 와서 또 왜 겸손과 온유에 또 멍에를 지라고 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전혀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어떻게 해요? 감추인 자에게는 우매한 것이 되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말씀이 좋으십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그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 멍에에 관하여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 사탄의 종. 아까 얘기한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자유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또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들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대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주었으니 다시는 무엇하지 말라? 죄의 종이 되는 멍에를 매지 말고 어떤 멍에를 매라? 온유하고 겸손한의 멍에를 지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멍에로까지 표현하시면서, 멍에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주어졌을 때 너의 뜻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멍에는 내 마음대로 지는 겁니까? 주인이 져주는 겁니까? 주인이 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도 우리가 선택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매라라고,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다시 살펴봅시다. 성경적인 해석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팔복이 있죠.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팔복 중에 나오는 온유가 있죠. 그 온유죠. 성령의 9가지 열명 중에도 온유가 있습니까? 예, 온유가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있죠. 또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시고 이것을
멍에로 지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겸손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네이버 사전에 딱 돼 있더라고요. 자, 성경적인 해석은 또 뭐 여러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아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교만한 백성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래서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비움과 섬김, 순종의 상징이며 쉼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대상이 굳혀야 되고 어떤 과정이 굳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열매 맺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랑, 온유와 겸손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랑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은 무엇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유와 겸손은 이제 이렇고요. 또 온유와 겸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이 천연계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아로새겨 놓으신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하나님 창조의 증거이며 주권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그 다음에 이걸 지키라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해요? 멍에로 메고 네가 배워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 또는 그 본질입니다. 품성과 우주 통치의 법칙에 새겨놓은 예수님의 품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자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 공허할 때도 많아요. 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내가 지키긴 지키는 것 같은데 공허할 때도 많고 또 어떨 때 은혜 받을 때도 많이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우리가 시간적, 물리적으로는 지키지만 품성적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 그럴 때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돕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이 적용되고 발현됐을 때 그것이 참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안식일 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이 예배 드릴 때 품으십시오. 그럼 이 안식일이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쉼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물리적인, 시간적, 공간적인 개념에다가 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온유와 겸손의 품성적인, 실제하는 이 예수님의 품성을 이쪽에 더하면 우리가 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거고, 기억해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와 참 안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킴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릴 때의 핵심, 시간과 공간적 개념 플러스 품성적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서 지켜서 이 안식일 참 기쁨과 참 안식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거운 멍에와 가벼운 멍에를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아까 저기 그 무거운 멍에와 가벼운 멍에를 제가 저 표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자, 무거운 멍에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멍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부르셔서 그 죄의 종을 내가 자유함을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고 또 정확히 일치하죠.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었다고 했죠. 죄와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에게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지고 어떤 법이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생명과 성령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멍에, 이것은 법적으로 무슨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을 메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은 속박과 수고와 고통과 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한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가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써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벼운 자유를 줄 테니 와서 쉬어라. 그 대신 이 쉼은 뭐가 있어야 된다? 쉽고 가벼운데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너희가 메고 있어야 된다. 요것까지 없애주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남겨두실까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주제를 선택하고 이것을 설교할 때까지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생각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달 동안 거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가 아내하고 이제 불화가 조금 약간 트러블 이제 거의 없는 제가 그래도 트러블 없이 잘 살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 이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이 아내와 여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설계를 몇 달부터 생각해서 다 주제와 성경들로 했는데 정작 집사람하고는 이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 3주 동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갖은 이 머리를 썼습니다. 박원태 장님한테 카톡을 한 수십 번 썼을 겁니다. 장로님 저 설교 하나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 보내기를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한 2주 전에 주제를 바꾸자. 그럼 좀 낫겠지. 그러고서 이제 주제를 이제 성경절을 이제 보면서 이 주제를 했는데 그러고서 제가 3, 4일 전에 드디어 제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주제를 선정하고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어쨌든 저를 용서하고 또 저 또한 아내를 용서하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다시 얘기하고 이제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 이제 놓이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했던 거니까 이제 하려고 막 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네가 단에서 감히 얘기할 주제가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는 사람인지 저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 예. 제 옆에서 이제 평생 같이 살고 있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제가 중학교 13살 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 평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숨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오픈합니다. 제 핸드폰이 아닙니다. 제 카톡 다 봅니다. 그다음에 금융 뭐 계좌 왔다 갔다 한 거 제 집사람이 저 자고 있을 때 다 봅니다. 왜냐면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저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하죠. 야, 내가 너한테 일정을 숨기니, 핸드폰을 숨기니, 카톡을 숨기니, 무슨 불만이 있니 도대체 나한테? 그것이 이제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걸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 이제 집사람과 갈등을 겪어서 물론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집사람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죄 많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저 개인적인 감정이나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고 이 단에서 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그걸 들어주시기 바라고. 자, 온유와 겸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까지 지시기까지 하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겸손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바라봄으로써 없는 품성이 온유와 겸손이고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를 바칠 때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이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도 없고 십자가와 분리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분리될 수가 없는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자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주의 사랑과 창조주의 안식을 시간과 공간 속에 안식일로서 새겨 놓았고 이 너희의 품성, 악의 종이 된 죄의 종이 된 너희 품성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너의 멍에로 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같이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취하고 이 온유와 겸손을이라는 멍에를 지기가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어느 순간이 왔을 때 특히 옆 사람에게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 또 나의 원수들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도 내가 무릎 꿇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경옥 집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참 동감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경옥 집사님이 하시는 모르겠지만 단순하지만 강한 믿음이 있으신 걸 제가 느끼고 또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강력히 공고합니다. 저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못된 이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멍에를 맵시다.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 대상이 예수님일 때 우리가 차라리 쉬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했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품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품성이십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어깨에 내 목 위에 멍에로 지시고 거기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힘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